성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사회를 이렇게 일찍 봐줄 줄 몰랐네요. 말씀을 더 준비를 했어야 하나. 네,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침에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문자 좀 받으셨죠? 저도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옷 다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막 저는 처음에 비행기 지나가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지진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뭐 김제에서는 엄청 큰 폭발음이 들렸을 정도로 이렇게 컸다고 하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지진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한반도에서 이렇게 지진이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것은 참 신기했고 또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끼게 됐습니다. 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참 말세에 또 지마를 사는 우리 이 시기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받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성도님들과 교류 나눠보고 싶은데요. 설교 주제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입니다. 좀 이렇게 앞에 사진 보이시죠? 좀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바울일 것 같죠. 그 동그라미 속에 있는 젊은 청년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본문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다음 형제 자매님들이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아멘. 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혹시 유서를 써본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유서하면 먼 얘기 같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15년도 8월 20일 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겁니다. 네, 군대에 있던 저만 알겠죠. 맞은 사람은 기억하죠. 때린 사람은 기억 못하지만 그날 이제 북한에서 저희가 이제 대북 전단지를 날렸는데 그거를 북한에서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우리 남측에서 계속 이제 대북 전단지를 풍선으로 이렇게 날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걸 이제 고사포로 풍선을 맞춰가지고 풍선을 터뜨리겠다고 도발을 했습니다. 저희 남측에.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 남측을 향한 엄연한 도발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 상황이 걸렸는데
그때는 진짜 저희가 그 탱크로 포를 쐈습니다. 곡사포로 저희가 대응 사격도 했고. 근데 거의 제가 그때 한 이틀 정도 짧아서 다행이지만 그때 이틀 정도는 못 씻고 계속 총을 붙들고 자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간부들이 장난으로 유서 쓰라고, 전쟁 날 수 있으니까 유서 쓰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가 드는 생각은 어찌됐건 저는 이제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딱 그때 상황에서 원하는 것은 딱 유서를 쓰라고 했을 때 정말 가족들의 얼굴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정말 내가 이대로 군대에 있다가 자 주님 나라 또 주님 맞이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엄청 그때 두려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할 디모데 후서도 약간 이제 바울의 말년을 보면서 어떤 유서에 대한 그런 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유언하면 저는 약간 그 청개구리 이야기가 좀 떠오르거든요. 청개구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 많이 이제 동화책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엄마 청개구리의 말에 항상 반대로만 하는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 청개구리가 아파서 이제 병들어 죽게 될 때 청개구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죠? 네. 이제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만 하니까 이제 자신을 강가에 묻어달라 하고 합니다.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되는데,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네, 놀랍게도 이제 어머니의 유언은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청개구리가 어머니 무덤이 강가에 있어서 이제 비가 올 때면 강물이 불어나니까 이제 엄마 청개구리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이제 개구개구 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것입니다. 청개구리도 유언을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애틋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그에 대한 유언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함께 살펴보겠고요. 먼저는 디모데후서의 약간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징과 약간 이걸 쓴 목적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 전서와는 좀 다르게 디모데 전서는 교회 일꾼들에게 편지하여서 바른 목회를 위한 서신을 썼다면, 디모데후서는 좀 더 개인적인 느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두 번 감옥에 갇히잖아요. 첫 번째 감옥에 갇힐 때는 이제 같은 연금이라고 해서 조금의 어떤 그런 뒷돈을 주면 이제 자유롭게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했던 그런 비교적 좀 감옥이지만 감옥 같지 않은 그런 가택연금을 당했던 상황이었고, 그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 썼던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이고요. 디모데 후서는 좀 상황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이 본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처형을 앞둔 그런 중범죄자들이 갇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을 당했고요. 그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이렇게 서신을 쓰게 되는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갇히게 됐냐면요. AD 64년에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돼서 로마에 대한 그런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네로 황제는 이 화재 사건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히거나 죽거나 했겠죠. 거기에 특별히 바울도 잡혔는데요. 바울은
아마 좀 급하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드로아에서 바울이 잡혔던 것 같고요. 잡힐 때 그가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고 나오는 그 책을 챙기지 못한 채로 급하게 현행범 잡히듯이 이렇게 잡혔던 것 같고, 특별히 그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아마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런 정세적인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감옥 그거 춥고 습하고 벌레가 많고 그런 위생적으로 아주 더러운 그런 감옥에서 디모데를 위해서 펜을 들고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할 것을 서신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가 핍박에 굴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런 말에 또 사랑의 격려를 디모데후서로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좀 어땠는지를 한번 디모데후서 살펴보기 전에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첫 번째로 루스드라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1차 전도여행, 바울의 1차 전도여행에서 루스드라를 들리죠. 거기서 루스드라를 만나게 되고, 또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머니의 이름과 외할머니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그 좀 친밀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저희 기린록교 장로 형제님들 어머니 성함 또는 외할머니 성함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네, 아무튼 저도 좀 반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명찰을 좀 잘 차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말씀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디모데를 참 제자이자 영적인 아들로 삼았습니다. 좀 특별한 관계로 바울과 디모데는 관계를 가졌고요. 또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 이런 식으로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좀 지도를 보면서 좀 더 이렇게 보면은 또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시면 바울과 디모데가 처음 만났던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보시면 먼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키프로스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그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가 이렇게 했던 바울의 1차 전도여행입니다. 근데 상황을 보시면 바울은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서 이제 도망와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고니온에서도 그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였고요. 거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돌에 맞아서 기절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때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러니까 뭐 죽은 줄 알았겠죠. 엄청 피떡이 돼서 엄청 죽은 걸로 보였겠죠. 그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은 루스드라입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합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디모데, 또 이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지칭에서 아마 디모데가 이 속에 같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디모데는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1차적으로는 헤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또 안디옥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안디옥에 출발해서 이번에는 바로 길리기아 지방,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해서 가는데 루스드라에 들려서 디모데에게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역해 달라 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동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막아서 뚜뚜뚜 무시아 쪽으로 가다가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다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넘어가서 빌립보와 또 데살로니가와 또 베레아 이쪽 지방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다가 디모데를 놓고 그다음에 베레아에서 신라를 놓고 이렇게 본인은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죠. 또 고린도에서 뭐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에베소로 가게 되고 에베소에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놓고 자기는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요. 지금 3차 전도 여행에 보시면 아까 말씀을 읽었지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서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미뤄 보았을 때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놓고 이렇게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문제가 없이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또는 내부적으로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거짓된 교리들과 싸워야 했고요. 또 교직과 싸워야 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좀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을 했고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유언적인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디모데 전서랑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에 약간 추가된 단어가 있다라고 하면 밑줄쳐져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이 생명의 약속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면 자신의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암시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 생명의 약속이 다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서를 쓰신다면 유서를 뭐 가족들한테 쓰시겠죠? 가족들한테 쓰신다면 어떠한 자세로 이런 유서들을 써내려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때 당시에 본인이 가장 많이 사역을 했던 고린도 교회도 아니었고요. 뭐 좀 이렇게 자신과 같이 오래
예수과 동역을 했던 뭐 바나바나 뭐 신라도 아니었고, 특별히 왜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자신의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썼을까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저도 이 디모데후서를 읽으면서 좀 깊게 묵상을 좀 해보았는데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은 상황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감옥이 1차 가택연금과는 다르게 정말 열악한 환경, 자신이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그런 험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간구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음을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했던 대로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생각했던 바울을 볼 수 있겠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바울이 기억하는 디모데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 너의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가 생각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여기서의 눈물은 아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놓고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거든요.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은 다 크게 울었다라고 나오는데 다 크게 울었다. 아마도 이런 바울이 생각하는 이 장면이 이 밀레도에서 배웅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다른 장로들도 다 울었는데 왜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을까? 디모데는 평소에 약간 소심하고 그런 약간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이는 성격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특별히 디모데가 먼저 바울이 떠난다고 하니까 대성통곡을 하면서 크게 울었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있던 에베소 장로들이 다 따라서 울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이 눈물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또한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바울은 생각했는데요. 저도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드러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 또 좀 내가 교회 안에서 좀 뭔가 잘하는 것을 좀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또한 주변 성도님들과 이런 교회 안에서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을 하였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좀 교회 안에서 좀 있어 보이려고 좀 거짓으로 꾸미고 이런 거짓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처럼 그들이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되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는 그런 목적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뭐냐면 바나바가 이제 본인의 밭을 다 팔아서 전 재산을 드리는 것을 보고 이제 자신도 똑같이 이제 그 부부도 좀 따라해서 자신의 소유를 판 다음에 반절만 교회에 들여 놓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짓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반절 정도 드렸는데 그건 또 좀 잘하고 착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 이 성경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성령을 속이고 마치 반절만 드렸는데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자신을 약간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을 내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성령님께서 심판을 하셨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의 본보기가 되어서 두려워 떨었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이 없는, 너는 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가 가지게 된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바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좀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사도로서 디모데가 목양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도들은 은사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도의 그런 역할이자 특권인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은사인데요. 분명히 바울도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 목양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년을 생각하면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줬던 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주고 싶구나라고 편지를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부릴 듯하게라는 단어는 아나조피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없던 것을 새롭게 부유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또 새롭게 타오르게 하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좀 이렇게 열악한 상황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자신의 연소함을 약점 잡아서 좀 업신여기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이단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디모데가 목양을 할 때 하기 힘든 상황임을 바울이 전해 듣고, 바울이 자신의 이제 죽기 전에 다시금 이 은사를 디모데에게 다시 부릴 듯하게 타오르게 해주고 싶다라고 그런 마음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복음의 삶은 고난이 따른다라는 주제 제목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목회하는 것과 닥친 시험들로 좀 두려워하는 디모데를 바울은 전해 듣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디모데에게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고백한 뒤에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겠습니까?
이런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여러 가지 핍박들, 또 거짓 교사들로부터 오는 그런 배신감과 또 이런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고난들로 인해서 디모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좀 집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눈물이 많고 소심한 디모데의 성격을 알았고 의기소침한 상태인 디모데의 상태를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러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능력으로 번역된 단어가 디나메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어구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능력이 이 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역된 이 디나메오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일 그리고 차바의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합니다. 다이너마이트의 그런 폭발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효과가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고요.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각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번역했을 때 어떤 다이너마이트라고 번역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단어들이 지금 현대에 와서 번역이 된다면 아마 뭐 핵폭탄 정도로 번역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러한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큰 그런 핵폭탄과 같은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원어에 담겨 있고, 이러한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그런 핵폭탄과 같은 그런 엄청난 폭발력을 지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작은 스파크라도 튀어서, 작은 불꽃이 튀어서 그러한 폭탄이 폭발하게 된다면 이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사단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귀가 부지런히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정말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랑을 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그리고 주를 위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좀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기회를 엿보고자 그런 핑계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또 믿지 않은 가족들을 만났을 때 이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빌미로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는 주를 위해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것. 이 당시에 바울과 함께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그 네로 황제 때 대화제 사건 이후로 내가 바울과 아는 사람이다, 내가 바울을 도와준 적이 있다, 나와 바울이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드러났을 때 나의 신변조차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울을 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여러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주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를 위해 갇힌 바울, 그러니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피하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에 나오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여기서 함께 고난 받다라는 뜻을 자세히 보시면 카코파데오라는 뜻인데, 학대를 서로 분담하다 라는 원어적인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바울이 이제 본인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대로, 그런 약속된 생명의 기간이 이제 다 됐음을 직감하고 이제 자기는 죽을 것을 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께로 가지만 이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너는 이 남은 내가 받았던 이 학대와 고난에 동참하고 분담하듯이 이 남은 고난에 이런 쓴 잔을 너도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아야 한다 라는 말이 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 녹아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복음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참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는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우리의 신앙적인 삶이 끝이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을 것이고, 그냥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거룩하신 소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특별한 단어, 거룩하신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하기야라는 단어인데요, 구별된 또는 성별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목적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 부르신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죠. 우리가 어떤 자격 조건이 돼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어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을 생각할 때 정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도 이제 믿음의 2세대로서 이제 믿는 부모님 안에서 좀 이렇게 태어나서 자란 케이스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 부모님께서 이런 신앙 안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이 자리에 또 기린옥교회에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정말 큰 은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냥 오직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성도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썩어질 소망이 아닌 그 우리가 복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는 그런 산 소망으로 또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없고 오직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죠. 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소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 복음은 거짓이 없는 삶임을 또 바울의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고요. 또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소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약 한 10년 정도를 동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약간 아버지와 아들뻘 정도의 나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2장 20절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라고 이 디모데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이 바울이 했던 이런 평가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였다라는 평을 또 주님 나라 가셨을 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또 받을 수 있기를 또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아까 보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라고 우리가 바울이 딱 정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서신을 쓰는 것처럼 본인이 죽을 날을 앞두고 있고 이제 본인이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음을 직감하면서 자신은 이제 그러한 표대를 향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께 받은 그런 사명을 난 이제 다 했다. 난 이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제 거의 완수해 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한 선배 사역자로서 또는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으라고 권면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엄숙한 유언적인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 누구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를, 또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낸다 라는 이 말이 있는데, 저희가 그 2015년도에 그 여름 수양회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기린노교회였나요? 근데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 수양의 제목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스도를 살아낸다? 그리스도를 살아낸다는 게 뭐지? 근데 그때 박마근 형제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낸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저절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권면처럼 그리스도를 살아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또 복음을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기린노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특별히 어떤 것들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들? 뭐 2층에서 계속 하고 있는 연대기 성경 관자도 될 수 있고요. 또 뭐 본인의 직장이나 어떤 가족들, 또 처해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시는 여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액치 29라든지 또는 복음 집회를 위해서 다 같이 헌신하고 고생한다든지, 이런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그리고 수고하는 일이 필요하고, 또 함께 그리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또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고 실천하는 기린노교회가 되기를 바라옵고, 또 여기 그림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또한 디모데만을 생각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읽는 디모데후서는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만 국한되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살아가는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런 유언적인 말을 남기면서 이러한 유언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현장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를 또 생각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또 함께 수고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또 복음을 위한 삶을 실천하는 저희 기린노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실 때 두려워하거나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